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산에 안 가봐셔서 그래요. 공원이라도 좀, 보람의 공원이라도 좀 들렸다 가시죠.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시라 갑자기 막 뭘 하지 않고요, 계획해서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을 때에는 계획하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좋게 하는 은혜일까요? 망치는 은혜일까요? 좋게 하고 살리는 은혜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 주실 거예요. 마음은 활짝 열고 큰 은혜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매주 여러분한테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뭔가 처음 할 때는 좀 긴장이 많이 되죠. 근데 오히려 처음 할 때는 그 마음이 자세가 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 유머입니다. 충청도 유머. 충청도 분들도 꽤 계시는데 충청도 유머인데 한 여자분이 이제 운전면허를 막 땄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제가 운전면허 딸 때만 해도 이 오토 면허가 따로 없고요, 다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면허를 딱 따고 처음으로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차가 이제 수동 기어인 차였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딱 한 가지 생각을 했다 그래요. 시동만 꺼트리지 말자. 이 수동 차량은 1단으로 출발을 할 때, 멈췄다가 출발할 때 1단 기아를 1단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크런치를 떼면서 악셀을 밟아야 돼요. 근데 요때 시동을 꺼먹거든요. 그래서 시동만 꺼트리지 말자 이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사거리 신호에 걸렸습니다. 맨 앞에 있었고요, 뒤로 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시동만 꺼트리지 말자, 긴장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출발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동을 꺼트렸습니다. 이 신호가 났는데 출발을 안 하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빵빵 대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러니까 더 긴장이 돼서 이분 말로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앞이 하얘져 가지고 이러다가 결국 신호가 다 끝나기까지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순경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래요. 오면서 신호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아무리 그래도 한 색깔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처음엔 긴장을 많이 해요. 그죠?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의 마음은 좋아요. 처음 마음 가지고 운전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다 덜 날 것 같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잘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니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예수 믿죠. 목사님들이잖아요. 스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만 잘 믿어도 목회를 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제대로 잘 믿어도 목회가 잘 되고 신앙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흔히들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슨 쟁취해야 되고 어느 일정 수준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표는 저 멀리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밟고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서 잘 세워가느냐, 이게 신앙의 목표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오늘 질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율법 교사,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사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부터 쭉 보면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 갖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두 번 다 그 질문할 때 의도를 적어놨어요. 이를테면 두 번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앞에 설명을 해줘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시험하려고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이 29절에 나오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는 의도가 또 적혀져 있어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름 성경에서 알고 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을 가진 채로 예수님한테 시험하며 질문하는 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바로 그냥 대답하지 않고요, 역질문하십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 정답을 알고 질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긍정해 주면서 그래, 맞다, 내가 가서 그대로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율법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했더니 그렇다, 끄덕끄덕 예수님이 해주셨고 맞다고 그대로 행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죠. 정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 보이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한 질문은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정답을 알고 있겠죠? 율법 교사가 생각한, 율법 학자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분이 생각한 이웃의 범위는 뭐냐? 누구냐? 정결한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정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정결을 추구하는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웃이라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름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이웃의 범위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정결한 유대인인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처럼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뜬금없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 율법 교사가 듣고 싶은 건 너는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비유를 뚱딴지같이 얘기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실제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표현을 가져와서 선교 단체가 운영을 이제 합니다. 그 GSM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가정사역, 특별히 허물어져가는 가정의 모든 이런 것들을 섬기는 단체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그 30절부터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어디서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는 게 맞아요. 맞는 게 뭐 수도에서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루살렘의 높이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해발 640m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240, 그러니까 400m 정도의 격차가 있죠? 네, 굉장히 큰 거예요. 높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신 적 있죠? 막 그것만 달려도 숨이 차는데 400m의 높이 차면은 굉장히 큰 차예요. 그래서 차이라서 이것을 보통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30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거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강도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예배생활 열심히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도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그래요.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감신대에서 아주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당뇨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암 1위가 폐암이라 그러던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때 폐암하고 담배를 연결짓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고, 그래서 담배도 안 피고 또 담배 필 수 있는 환경에 가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시냐고.
나중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페이스북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투병하다가 결국 소천하셨어요. 이 교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교수님이 그 투병한 그 기간의 일지처럼 올린 그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어요.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제 책장에 꽂혀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은 9988234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게 9988234라 그러는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죽음이라는 것도 강도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한 32k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한 긴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어 있기가 좋습니다. 꼬불꼬불하면. 왜 자동차를 추월해 갈 때도 꼬불꼬불한 길에서는 추월 못 하잖아요. 멀리가 안 보이니까. 추월하면 안 돼요. 꼬불꼬불한 길, 직선 거리에서 추월해야죠. 근데 이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숨어 있기가 좋아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노상 강도들이 활개를 쳤어요.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이후 한 AD 4세기경에 가서 로마 시대 말기에 가서쯤 돼야 그 길이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 그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끄떡끄떡거려지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일이 흔했으니까, 그래서 끄떡끄떡하면서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고 왔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주 심한 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요. 옷까지 다 빼서,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벌거벗겨서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진 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때려서 기절시켜요.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강도가 떠납니다. 그리고 길에 벌어진 테러. 그 길을 다행히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정결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두 번째, 역시 정결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레위인이 보고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정결한 유대인 2명은요,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버려진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이 포도주와 올리브, 포도주는 알코올, 어쨌든 알코올이니까 소독을 할 수 있고요. 올리브는 그때 당시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치료를 하고 주인한테 내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어디를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보살펴 달라고 선결제합니다.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추가되면 내가 와서 추가 대납하겠다고, 그리고는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응급처치한 거거든요. 응급처치. 아프라고 막 더 막 붓고 쓰리지 이런 게 아니고 응급처치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잘 처리해 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율법학자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끔, 아니 자주 우리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있죠? 저 원수 같은 거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 있죠? 그거 마귀가 주겠어요? 예수님이 주시겠어요? 마귀가 주겠어요? 그럴 리 없죠. 불편함.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 자, 자기가 생각한 이웃의 범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결한 유대인. 근데 정결한 유대인들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다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웃다운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율법학자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쳐다보듯 합니다. 이것은 좀 골이 깊은데요. 원래는 다 12지파 한 민족이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10개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나머지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가 돼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BC 722년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둘 다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족들과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해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이주 정책을 펼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이 땅으로 오게 해갖고 이 민족이 섞여버려요. 그걸 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멸시하고 안 좋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냥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통칭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같이 밥 먹지도 않고 같이 뭘 하지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정결한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자기가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는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갔던 이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범주에서 한참 바깥 범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겁니다. 그러니 불편하죠. 이 말이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불편한데 답은 알겠어요.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차마 자기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있던 자기라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범위에 대한 이야기,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학자처럼 나와 좀 소통도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영성도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좀 익숙하고 편한 그런 정결한 신앙인을 우리는 혹시 율법학자처럼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랑 좀 마음도 맞고 성격도 좀 맞고 좀 분위기도 맞아서 나름 편안한 그런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아주 이웃의 범위를 협소하게 축소시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이웃의 기준은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그거 틀린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틀린 기준이에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범위는요, 틀린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소한 이웃의 범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나에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쳐다보지 마세요. 눈치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대답하지 마세요. 있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 어떤 과거의 말로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경험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 싫은, 그러나 내색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웃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담고 싶은 모범의 교회로 삼고, 그렇게 우리의 핵심 가치들을 5가지 핵심 가치들을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사실 그 어려운 로마 시대에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굵직한 전도대를 통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팀들이 또 세워져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종의 그 사명은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거든요. 그 일을 멋지게 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명단이 나와요. 특별히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거든요. 이 명단에는 왕족도 있고요, 노예 출신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돼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각각의 지체가 돼서 아름다운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멋지게 해냈어요. 저는 우리 신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소한 이웃의 범위를 다시 내려놓고 확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내가 불편한 사람, 그 사람 나의 이웃이에요. 말 섞이신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그 사람 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밥 먹을 때 좀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나한테 불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네 또. 하여간 너무 편한 사람들만 교회 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편한 사람하고만 있지 마세요. 불편한 사람들한테 가서 손도 내미시고 뭐 간식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시고 오늘 하면 안 되겠네. 다 나를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어디 딴 데 들렸다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돌아올 기회는 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 될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돼서 멋진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내가 가진 이웃의 범위를 확대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기 직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허락될 때, 우리의 생각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좀 어울릴 만한 사람, 좀 편한 사람과만 같이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면 이제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아직 친절히 다가가지 못한 사람한테 오늘부터의 신앙생활에서 손 내밀고 다가가고 말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겪어낸 그런 상처의 내용들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들도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손 내밀어 사랑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